주중에 교육관 7층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밖에 이제 그릇들을 놓는 탁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 종이 가방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선물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편지하고 맛있는 과자 세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 보니까 거기에 막 감사의 마음을 적은 성도님의 손글씨가 참 써져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훈훈해졌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하나 이제 뜯어서 집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한 통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 통이 있어서요. 같이 모켓이라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선물이 이렇게 따뜻하고 고마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선물을 선사하는 분의 마음과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선물은 뇌물하고는 다르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고맙고 또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감사하고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받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좋은 게 이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선사하는 분의 지극하신 사랑과 정성과 그 마음, 따뜻한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추위 또 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참 교통 상황이 어지럽고 왔다 갔다 하기도 참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성탄 즈음만 되면은 얼마나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간 축제로 생각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사회마다 그냥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온 사인을 밝히면서 주님이 성탄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제로 다들 환하게 좋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운명에 던져져 있는, 그래서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어가고 살려고 먹는데 점차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운명, 생각하기도 싫은 이게 참 역설적인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인생의 무게. 그러니까 허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갈수록 점점 숨막히고 조이는 이 괴로운 인생, 이 인생에 던져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영이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육체에 들어오시고 담기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사실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그 저주의 십자가에. 그런데 주님께서 영 죽을 형벌과 저주를 영 단번에 속죄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생 천국의 하늘문을 열어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그 자체가 놀라운 선물이에요. 신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의 영적 시스템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인류에게 주어주셨어요.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죠. 너무 감사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하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을까? 그 지혜가 스케일의 광대함,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행하시는 이 구원의 창조자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 이걸 어떻게 이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 큰 사랑,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많이 느껴지는데 너무도 감사하고 신비롭고 신묘막측합니다. 이 구원의 종합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성탄감사, 여러분이 띄워주시면 제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아우,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36절은 안 읽었는데 3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를 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신비이자 계시를 드러냅니다. 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거 엄청난 계시 아닙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드러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신비 속에 감추어졌던 계시를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선물과 방불한 또 하나의 영적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선포가 38절이에요. 38절 볼까요? 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바로 그 또 하나의 선물인 겁니다. 역사 속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설계하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나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대프로젝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2000년 전 거기서 골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33살 먹은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그 복음, 제가 완성됐다 그랬어요. 완성된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 여기서 서울제일교회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예수에게서 완성된 그 복음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영적 현재화 시스템, 2000년 전 완성된,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 그것이 어느 시간, 어느 사람, 어느 때를 초월해서 그 믿음이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원한 현재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의 세계에 넣어놨어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영원한 현재가 되도록 성령 안에 이거를 넣어놓고 창설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저는 이걸 전에도 알았는데 요새 이걸 깨달으면서 막 소름이 끼쳐요. 와,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우주적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로 완성해내시고, 성령은 그 완성된 복음을 지금 나에게 여기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시는 이 신묘막측한 역사를 삼위일체적으로 완성해내신 기가 막힌 이 복음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걸 누리면서 내 영이 춤을 춰요.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 영적 진리들, 영적 실상들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리라. 한번 보실까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에게 믿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지고 성취되고 적용되도록, 와,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성령의 선물, 이게 오늘 본문 38절인데 자 3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성령의 선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빠의 선물. 아빠가 선물입니까? 아빠가 가져다 주는 게 선물입니까? 예, 상식적으로 아빠의 선물하면 아빠가 선물은 아니잖아요. 아빠가 가져다 주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체, 그게 선물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령이 가져다 주는 각종 은사나 성령의 열매, 예,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성령의 선물하면 그것이 맞아요. 성령의 은사, 능력, 권세, 믿음, 그 외에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것들, 은사와 열매가 성령의 선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본질적, 그거는 부가적인 선물들이에요. 성령의 선물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선물이고,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완성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영적 현재화 시스템이 성령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은사와 열매들도 선물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본질은 성령의 선물은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 다른 방불한 동일한 인류 최고의 선물로 오신 게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 말씀을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기에 사하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하고 각주가 달려 있고, 그 각주를 따라서 저 밑에 내려가서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 또는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이것을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완성된 구원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영존하게 하는 최후의 성취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에서 마지막 성취자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건 뭐냐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를 고백하고 그를 전하고 유지되고 영존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과 재산과 영생의 역사가 도무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모든 곳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자라가고요, 중생한 사람이 성령 받을 때 더 성결화, 더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고 영적인 지경들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이 어떻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120문도와 12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한다면 뭐라 그랬죠? 그때 그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왜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곧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딱 붙들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어디나 다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그 어디나 있는 곳이 예배할 곳이고 그 어디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나 다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들을 보고 그 뒤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공동체 속에서요.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로 모여라. 120문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고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예, 인간이 일할 때 일만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누구든지 구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횡행하고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겨울추위가 몰려오고 예?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이 드는 이때이지만 우리 교회는 100일 동안 작정하고 에스라 기도회를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평촌에서 용인에서 야, 그 멀리 그렇게 멀리에서는 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오셔서 기도하셔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들이 뭐 집에서 기도할 줄 몰라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예,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셔요? 어떤 인생의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오셔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약속,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베드로에게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그날 거기서,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 2000년 전 그때 그 초대교회 때 이례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전에 제가 장로교에서 이런 교리를 들을 때 장로교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특별하게 임하고 이례적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끝난 것 같습니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 의해서도 계속 일어났고요. 그 뒤에 속사도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들에 의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3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우리들 이 120문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오순절에 찾아온 유대인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에 대한민국, 한민족이 포함된 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자,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서울에 있는 오늘 2000년 뒤에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포함된 걸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지 능력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영원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에스라 기도회, 그리고 또 간절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축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부르짖을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예수에 의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